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본문이 짧아서 은혜가 되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어서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이렇게 얘기해. 옆에 분 근심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십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더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 말씀에 은혜가, 임팩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그냥 사실 결국은 우리한테도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할 거가 많이 있는 거 내가 안다. 근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이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근심 없는 사람이 없겠죠.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그 기상청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어요.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양산이라는 데에서 7월 31일 날 41.4도를 찍으면서 갱신이 됐는데, 그 다음날 8월 1일 날 41.6도를 찍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계속 올라가네? 근데 마지막 8월 2일 날 갑자기 42.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상관측 역사상 12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 2, 3위가 그냥 다 경신돼 버렸어요. 다 뒤엎어 버렸어요. 1등 양산, 2등 양산, 3등 양산. 예, 뭐 상품 같기도 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왜 걱정이 되냐면, 날도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전주도 39도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기상 이후 뭐 기후 변화가 이상하게 좀 돌아가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50도 되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실제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50도가 진작에 넘었죠. 뜨거운 데는 뭐 그렇게 막 비춘다고 하죠. 물론 올해만의 특별한 이유가 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날씨마저 이제 지금 걱정이 됩니다. 날씨뿐만이겠습니까? 정치도 어지럽죠. 경제도 힘들죠. 사회도 불안하죠. 뭐 모든 부분에서 지금 사람들이 근심 걱정할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둔 이런 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인형 같잖아요. 인형. 안수집사님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요, 걱정 인형이랍니다. 걱정 인형. 걱정 인형이 뭔지 아세요? 아니, 나는 걱정 인형이라 그래서 애들이 좀 얼굴이 좀 걱정되는 그런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인형이 아니고, 이 걱정 인형이요, 과테말라 설화에서 등장한 미신 같은 거예요. 뭐냐면 밤에 자기 전에 내 하루의 걱정을 다 얘한테 쏟아내고 베개 밑에 놓고 자면 걱정이 사라진다는 뭐 이런, 그래서 걱정을 받아준다 해서 걱정 인형이래요. 또 집안에 하나씩 이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조가리가 무슨 걱정을 받아줍니까?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물론 심리학적으로도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걱정을 털어놓을 대상이 누구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거 걱정 인형 같은 거 집에 있으면 내 쏴버리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답하라 1988 중에 OST 중에 아주 그 빵 뜬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거 대부분 알걸요?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뭐 이런.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참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이게 과연 위로가 되는 말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뭐 이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2절이 더 기가 막혀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얼마나 위로가 돼요.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근데 빨간 글씨가 좀 우아해요. 보세요.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그 뭐 천주교 내 탓이고 내 탓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좋은 위로가 되는 듯 하다가도 아프고 위로가 되는 듯 하고 걱정이 이거를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픈 게 그대 가슴에 깊이 묻는다고 그 걱정거리가 해결되냐고요. 물론 그걸 자꾸 들춰내는 것도 문제지만 깊이 꽁꽁 숨어놓는 것도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너무 자책하는 거죠. 그대 탓으로 돌리고 훌훌 털어버리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모든 인생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한테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근심하지 않는 길은 믿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인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뭐를 연결시켜요? 믿음을 연결시킨다는 것을, 이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근심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 믿고 생업, 어부들은요 배를 다 버렸어요.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내일 모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심 걱정이 잔뜩하고, 누구는 배신할 거래요. 누구는 부인할 거래요. 와, 지금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근심 많은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한테 동일하게 신앙인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 같아요. 믿어라.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의 근심은 뭘까? 나는 근심을 할까? 여러분, 제가 근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이 근심하면 안 되죠? 아유, 목사님이 근심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유, 그럼 못 써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근심이 왜 없으면 근심이 많아요. 정말 근심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오래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뭘 하나를 두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도 될 거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 포지션이 그런 자리예요, 사실.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는 자리예요. 그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돌아봐 보는 습관이 아예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칫 근심이나 걱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구분해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정말 근심 걱정하는 것과는 이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지만 저도 이렇게 근심이 많은데 성도님들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근심 없는 분 없잖아요. 다 근심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교회에서 한 번씩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근심이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잘못된 반응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약간 극단적인 거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냐면 마음속에 근심은 있는데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심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요즘 평안하시죠? 목사님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속은 막 상해. 속은 지금 힘들어. 죽겠어. 걱정이 잔뜩해요. 말 못할 고민이 너무 많아. 근데 겉으로는 태연해요. 괜찮아요. No problem.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은 있어요. 근심이 있었는데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진짜 근심을 안 해요. 어떻게 안 하냐면 에라이 모르겠다 다 포기. 내려놓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나 근심 안 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둘 다 극단의 문제인 거예요. 근심하면서도 근심 없는 척 하거나 근심을 다 내려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현실이 무너진 삶을 살거나 이 두 양극단의 반응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마음속에 나는 근심이 없을 수 없는데 우리의 근심은 대부분 어떤 근심이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심 중에 대부분은 다 현실적인 근심들이 많아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나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 있을까? 나는 애를 길러야 되는데 기를 수 있을까? 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나는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 육신이 갑자기 암이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근심 걱정 다 보세요. 현실적인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좀 현실적인 우리 좀 와닿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좀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예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한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 했을 때 핸드폰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굉장히 크거든요. 현대인들은요 핸드폰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도 못하고요. 어디 가서 결제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연락도 못하고요. 중요한 메모들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핸드폰 자체도 고가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게 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핸드폰 하나 잊어버리는 거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핸드폰은 극복이 가능해요. 어쨌든 다시 비싸지만 다시 사면 되고 데이터 같은 거 다시 다운받으면 되고 요즘에는 다 데이터 저장돼 있거든요. 카카오톡도 다 받을 수 있고 연락처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극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극복이 안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믿으라 했잖아요. 안 믿으면 너 말씀에 근심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믿으면 근심 안 해도 돼. 이렇게 되지만 거꾸로는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근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심은 10대도 근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환이한테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너 근심이 있어 없어? 있대요. 근심이 뭐냐? 내일 이제 방학이 끝나는데 더워서 학교 가는 길이 더울 것 같아서 근심이래요. 그렇지. 애들은요 다 근심이 있어요. 10대의 근심.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키가 더 클 수 있을까? 근심이 있어요. 20대의 근심 있어요. 20대는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을까? 연애는 할 수 있을까? 30대 결혼할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애는 어떻게 키울까? 막 이런 근심들. 40대의 근심, 50대의 근심, 막 60대, 70, 80 다. 그러니까 세대마다 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종류만 바뀐 거지.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일이 잘 돼도 근심, 안 돼도 근심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헬스장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헬스장 가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그분들이 다 보면 진짜 건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건강을 자신해서 거기 앉아 있을까요? 근심해서 거기 앉아 있을까요? 건강이 근심돼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요? 매일같이. 건강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근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근심. 세대를 이어가도 계속 이어지는 근심. 근심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근심을 사라지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아요. 믿어라 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부터 25절부터인데요.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안 보이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 지금 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너 생명 귀한 거 나도 알아. 몸이 더 귀한 거 알아. 근데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공중의 새를 봐. 들꽃을 봐. 내가 다 기르잖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우리 경쟁 상대가요, 들의 백합화예요. 공중에 나는 새예요. 걔들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걔네는요, 아무 근심 걱정. 그러니까 두루미가 아침에 일어나서 두루두루 보면서 오늘 아침 뭐 먹지? 이 근심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다 먹이시거든요. 참새도 다 먹이시거든요. 근데 사람만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근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현실적인 문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물론 우리 현실에서 그러면 직장을 때려치라는 말입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좀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뭐가 지금 채워져야 할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이거 이방인들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거 구해라. 이걸 구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하는 거예요. 나라와 의. 이거 짧게 설명해 줄게요. 나라는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뭐예요? 그러면 구하라는 게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통치.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우리가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셔가지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행동과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책을 또 보면서 깨달은 게 한 워딩이 뭐였냐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지. 그 순간부터 근심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기 전에는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 나라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닮아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은 근심, 염려, 근심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고 뭐 가져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옆에 사람과 한번 믿음을 가지세요. 시작. 예, 제발요. 믿음을 갖기 시작한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구체적으로 좀 세 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근심과 싸워야 돼요. 어쨌든 이 근심하고의 전쟁인데요.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나눈 것 중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짧게 얘기하면, 제가 죄송하지만 제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자동차의 은혜가 있어요. 처음에 자동차를 여러분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자동차를 처음에 누가 주셨냐면, 교회 청년 중에 그 삼촌이 차를 버린다는 거예요. 차를 바꾸면서. 근데 버리가 아깝다는 거예요. 차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차를 그냥 폐차하면 폐차비 좀 나오겠지만, 당시 저한테 연결이 됐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뚜벅이다. 저기 한 세대에서 이 고천 장로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 청년이 얘기해가지고 삼촌이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공짜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제 첫 차는요, 저희 하나님이 자존심을 지켜주셨다. 프라이드. 구형 프라이드를 주셨어요. 아시죠? 그 CF 보면 옆차기 하면서 들어가는 차 있어요. 그 차를 주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 차를 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차를 받고 나서 한 이틀째, 3일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차가 아주 요긴하게 쓰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건데, 잠을 새벽에 3시에 자고 있는데, 제가 잠결에 3시에 지금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도 잘 못 있나요, 3시에. 그런데 끙끙거리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같이 2인 1실이에요. 그때 당시 전도사,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으로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근데 같은 룸메이트가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래 했더니 죽을 것 같이 아파하는 거. 말도 못하고 열이 뿔뿔 끓는데 사람이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가지고 빨리 업어서 제가 실어서 차에 태우고 그 응급실로 24시간 응급실로 갔어요.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최근에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선교지에서 병을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성으로 A형 간염이 급성으로 왔는데 진짜 위험할 뻔했더라고요. 그대로 밤 지났으면 진짜 애가 좀 갈 뻔했어요. 3개월을 요양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복귀를 못했어요. 그 학기에. 그래가지고 엄청 오래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차가 있어서 신속하게 여기서 열을 내리고 41도인가 40, 하여튼 조금만 높았으면 뇌도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연락도 안 해요, 요즘에. 민목사 연락해라. 가끔 제가 연락하면 너무 좋아하고 천사 같은 친구인데,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차를 주시지 않는구나. 두 번째 차도 그냥 주셨어요.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차 바꾼다고 신나갖고 저한테 그 빨간 차를 주셨어요. 사과같이 빨간 차. 아토즈라고. 메르세데스 아토즈. 제가 이름 붙였는데, 저 그 차 타고 우리 집사람을 처음 데이트한 차가 그 차예요. 청년들을 나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차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차를 주셨어요. 카렌스라는 차를 주셨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 차는 참 제 첫사랑 같은 차예요.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잘 타다가 어느 날
고장이 난 건데, 언제 고장이 났냐면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는데 비가 옥수로 오고 장마철 천둥 번개가 치는 새벽에 차가 좌회전하면은 IC를 타는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상황에서 차가 갑자기 부르르 하고 꺼져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중고차 타신 분들은 이거 뭐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뭐야 왜 꺼졌어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3번, 4번, 5번 요즘 해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못 가겠구나. 근데 제가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차가 걱정이 안 되고 새벽 예배 못 갈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믿거나 말거나. 새벽 예배 못 가면 어떡하지 하고 막 근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아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시동을 다시 마지막으로 걸어볼 건데 걸리면 새벽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안 걸리면 수석 목사님한테 전화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시동을 브레이크를 밟고 착 걸었어요.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햇빛 걸려버렸네. 아 그렇게 안 걸려야 되는데 걸려버린 거예요. 부릉 걸린 거예요. 그게 걸려도 울컹울컹 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조금 대기를 해봤어요. 이제 차들이 없어서 신호 있는데 그냥 대기해봤어요. 또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꺼지고 부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에 있어가지고 밟아버렸어요. 한 번도 멈추지 말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무모한 계획으로 밟고 IC를 타서 한 20분간 출근을 한 거예요. 새벽에 비를 뚫고 번개치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교회까지 한 번도 원래 막히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그 신호에 걸리는데 안 걸리게 쫙 잘 갔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가가지고 교회 지하 주차장까지 딱 가서 파킹을 딱 하고 감사합니다 딱 멈췄는 순간 불 꺼져버리는 거예요. 차가. 안 믿을 것 같은데 진짜 딱 멈추자마자 불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하고 정이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차 못하겠습니다. 시동 안 꺼지는 차 좀 주세요. 하고 주신 게 산타페라고 하는 너무 좋은 차를 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그와 같은 좋은 차는 처음 타봤어요. 진짜 좋은 차더라고요. 여러분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아십니까? 그때 처음 배웠어요. 오토 홀드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너무 좋은 차를 탔어요. 근데 그 차를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겠지.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제가 분당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분당과 우리 집과 시흥 살았던데 거리가 80km예요. 왕복. 그 차가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나가고 밤 9시 이렇게 들어올 때가 많았는데 그 차가 편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카렌스로는 못 다녔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어쨌든 그런 차를 또 고가의 차를 하나님이 주셔서 타고 다녔는데 그 차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하고 같이 막 오이도에 가서 차박도 하고, 차박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소풍도 가고. 그런데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차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차를 달라.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딱 교회에 한 2천만 원 넘게 필요한 이제 여기 음향 장비가 1,000만 원 들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계약할 때 한 1,000만 원이 우리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딱 차만 팔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이 차는 내가 10년 이상 타려고 산 건데 중고차긴 하지만 너무 귀한 차하고 좋은 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3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꿈 넘은 꿈을 선정을 해주시더니 이번에 좋은 차를 또 스타리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오토홀드를 누리고 있어요.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가 회복됐어요. 근데 이 차도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언제든 하나님 가져가시면 오케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요.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 가져가면 가져간 대로 감사.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야 될 건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근심이 하나가 사라져요. 필요한 거 아십니다? 아셔요. 지금 직장이 뭐가 필요한지,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지킨다고요? 여러분 이거 세상엔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냐면,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평안이구나, 평안. 여러분, 평안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젊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함이나 어떤 가난함이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이구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게 근심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구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길 때 그가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 가지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맡기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근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맡기면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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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다고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맡긴다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맡기더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종이 맡기는 거예요. 그 맡김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맡긴다고 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맡기는 건 손 터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거 아니에요. 손 터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번 시험 있잖아. 하나님께 맡겨. 목사님, 저 하나님께 맡겼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고 한 대 더 맞아야죠. 그거 맡김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때로는 내 방식과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라.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거 당해본 사람 알아요. 자기 계획이 틀어지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때조차도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근심과 이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되지 않으면요, 늘 근심해. 10대는 10대의 근심, 20대는 30대는 40대는 50대는 그 종류만 계속 바꿔갔지 계속 근심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에 장착을 하게 되면 싸워볼 만합니다. 우리 선한 마음, 우리 가족들은 이 믿음의 이 도구를 갖추시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을 않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될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는 걸 믿으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평강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근심을 이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